9월 24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8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는 이 1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 또 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잠을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솔직히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불안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 악을 행한 사람은 사실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담대한 척 해도요, 기본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양심이라는 것이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죄를 저지른 뒤에 늘 불안하고 쫓기는 심정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범죄자들의 경우 경찰관이 보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 거죠. 경찰이 개인적인 일로 밖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나가는 거 단순히 지나가는 건데 마치 자기 잡으러 온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행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면 괜히 찔리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이치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일까요?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자신을 악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죄인이고 악을 행한 사람은 당연히 악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들의 이 기본적인 죄와 악에 대한 이 개념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작정 악인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는 길은 오직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돌과 여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두 여인이
가르침을 받고자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옵니다. 한 여인은 젊었을 때 이미 재혼한 경험이 있고 그런 이성 관계로 인하여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여 일생 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사는 여인이었고, 또 한 여인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두 여인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 여인에게는 큰 돌을 하나 주오라고 말했고, 두 번째 여인에게는 작은 돌을 가능한 한 많이 주오라고 시켰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노인이 말한 대로 자신의 힘이 붙일 정도로 아주 큰 돌을 하나 주워왔고, 두 번째 여인도 작은 돌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주워왔습니다. 자, 그러자 지혜로운 노인은 이번에는 두 여인이 주워왔던 돌을 원래 있던 곳, 즉 자신이 주워왔던 그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큰 돌만 하나 주워온 여인은 무거운 돌이었지만 어디서 가져온 것인 걸 알기 때문에 제자리에 쉽게 갖다 놓았지만, 작은 돌들을 많이 주워온 여인은 이 돌들을 어디서 주워왔는지조차 기억할 수가 없어서 결국 제자리에 가져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지혜로운 노인은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도 없다면 그 죄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뉘우치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한 여인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한 여인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했기에 죄인이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원죄를 지니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죄인, 악인인 거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면 비록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선언과 함께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함께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면, 우리를 정죄하려는 사탄의 어떤 주장 앞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내 행위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고 당당히 선언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을 꾀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때로 우리의 육신의 본능에 이끌려 연약함과 탐욕의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유혹까지도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유혹을 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혹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 용서와 함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보혈까지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나의 잘못과 죄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고 회개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용서받고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내가 죄를 짓는 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여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용서받고 구원받을 것을 결단하고 또 그 구원받은 의인답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